그러면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의 양이 좀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그 시간을 잘 단축해서 잘 이렇게 시간 많이 오버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이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제 볼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만 읽고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은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성경 신자들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제 뽑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즉,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 54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곧바로 써진 것입니다. 아마도 전서를 기록한 지 약 2개월에서 한 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전서의 기록 당시의 상황은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서의 기록자 역시도 사도 바울이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다지 바뀌지 않은 만큼 후서의 기록 목적 역시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과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후서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서 후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기록 당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전서뿐만이 아니라 후서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죠? 환난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인내와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교회였고, 이것이 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올바른 재림신앙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가르침을 이제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는요, 오히려 후설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후서를 기록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기 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휴거와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문제는 그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자, 어떠한 부작용이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이런 교리적인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똑같이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지만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환란 통과를 이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란 통과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성도들이 이제 휴거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환란 전 휴거를 믿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7년 환란을 통과해서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가서 이제 휴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많은 이단 교리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되기도 했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무절제한 생활과 무의도식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굉장히 아주 잘하는 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선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대신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짜를 계산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며 교회를 어지럽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리는 널리 전파되었는데,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우리가 이미 그분께로 모였고 현재는 주의 날, 즉 7년 환란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교회들 안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로마의 대박해기간, 또 중세의 암흑기간, 또 지구촌 곳곳에서 겪는 성도들의 환란이 바로 그런 환란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겪고 있고, 또 백신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것이 666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어려운 환란을 겪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얘기하신 큰 환란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겪는 환란은 7년 환란기가 아니며 바로 성도들이 주께로 모이는 휴거는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지금 바울은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오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나서야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배교는 언제나 멸망에 앞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교가 있고 나서 유대의 멸망이 임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다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과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 사탄 마귀를 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은 크게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앞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공중 재림에 대해서 크게 이제 다루고 있고 후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듯이 지상 재림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다니엘의 70번째 주에 해당하는 7년 환란의 날들이 있다고 하는 즉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이제 언급된 이 그리스도의 날은 주로 교회의 휴거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복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경이롭고 기쁜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결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인 7년 환란기의 날을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의 두 방면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두 사건 사이에 7년 환란기의 날들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 한 번 발생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수많은 오해와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주의 날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공중재림의 날이고 우리는 그날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지상재림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고 후서는요 성도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후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후서 전체 이제 개요를 이제 한번 이제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 이하부터는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단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온 이유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환난에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이 환난은 또한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고난당하면 영광이 함께 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에서 9절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때에 확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은 주님이 갚으시는 것이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또한 7절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영전하는 파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가진 이단들, 즉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들이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지옥의 불길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또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신 후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계고요.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 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아주 가장 위대한 진리를 이제 담고 있는 장인데, 이 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을 다루고 있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굳건히 서라라는 이런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로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2절과 관련해서 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요, 환난 전 휴거가 맞냐, 아니면 환난 통관원이 맞느냐라는 이러한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막고 있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고 있는 이,
바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바로 이 막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해석을 놓고도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한 바른 교리를 믿는 이런 근본주의 진영의 독립침례교회들 간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정도로 논쟁이 있는 아주 강의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강의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장 1절에서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좀 신실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간청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리적인 논쟁과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게 되면 by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by는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 NIV 등에는요. as to나 concerning 또는 about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무엇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무엇무엇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차이점 같지만 이 작은 단어의 이 차이가 교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같이 무엇무엇으로 말미암아를 믿는 진영에서는 환난 전 휴거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무엇무엇에 관하여라고 하게 되면 환난 통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개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앞으로 제가 2장 1절을 이제 다루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 한 단어의 변개는 성경의 핵심 교리 자체를 이제 바꿔놓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절을 관해서라고 읽게 되면 3절과 연관을 시켜서 환난 통과론이 입증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미암아로 읽게 되면 주제 자체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환난 전 휴거론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청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런 사실을 간청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이 기쁨과 흥분과 설렘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날을 어떤 날로 오해한 까닭입니까? 바로 주의 날인 7년 환란기에 고통받는 날로 오해했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 7년 환란기라고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날이 지나갔고 자신들은 들림받지 못한 채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와 평강, 기쁨을 주지만 오해와 오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자, 2장 3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의 오심, 즉 지상재림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게 되면 3절 말씀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7절 말씀에서는 불법의 신비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막고 있는 이가 막으나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고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독립침례교회들도 이 부분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에는 주께서 오실 때 친히 자신의 입으로 그를 소멸시키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은 사악한 자의 활동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특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신약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보내고 11절은 강한 미혹을 보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기도 하면서도 불신자들 안에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좀처럼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5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서신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붙들라는 것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건전한 말씀에 그 틀을 굳게 붙들라라고 되어 있고, 또한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후서 말씀을 다루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후서에서는, 또한 전서에서는 지상재림의 공중강림에 대한 말씀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을 배웠다면 이 후서에서는 환난 통과론이 아니라 환난 전 휴거론을 믿으면서 지상재림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건전한 교리의 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실한 대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은 1절에서 3절은 기도 요청을 다루고 있고 6절에서 18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두 단락으로 이제 나뉩니다. 자, 3장 1절에서 2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라는 이런 기도 요청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역시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3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고 무엇으로부터 지키십니까?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5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이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6절에는 질서 없이 걷고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리는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질서 없이 행하지 말고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빵이든 거저 먹지 않았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음을 이제 사도들이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 따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12절 말씀에는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있는 사회주의가 팽배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며 일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자 우리 한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치면서 굉장히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의 맺은 말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저 역시도 우리에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 평강을 항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후서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개론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매우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말씀을 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요한계시록 말씀보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어쩌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잘 이렇게 준비해서 이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한 말씀 한 말씀 후서에 담긴 내용들을 신실하게 이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